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로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다섯째 천사가 이제 일곱째 봉인을 뗐을 때 일곱 나팔을 분 일곱 천사가 등장하지요. 이제 우리 어제 본 것처럼 어제까지는 넷째 천사까지 보았는데 넷째 천사가 나타난 나팔을 불고 난 다음에 신기한 현상이 하나 나타납니다.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니, 이게 세 번을 강조하죠. 세 번을. 곧 앞으로 큰 화가 세 번 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부터 이제 어마어마한 화가 이 땅에 재앙이 덮치게 되는데, 그 재앙의 첫 전조가 무엇이냐?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미 땅에 떨어져 땅에 있는 천사를 말합니다. 땅에 있는 천사가 그 별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별은 천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도 별에 대해서는 천사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이 사단을 상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에 있으면서 이 땅 밑에 있는 이 무저갱, 끝이 없도록 깊은 감옥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정, 끝이 닿지 아니하는 감옥, 땅 속에 있는 감옥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감옥이라고 하면 대부분 땅 속에다가 지하에다가 감옥을 만들었고 거기에 죄수들을 영치했던 것이죠. 그런 것을 배경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갇혀 있는 그 감옥은 끝도 없이 아주 깊은 감옥이다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그 감옥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 땅에 떨어져 있는 천사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땅에 떨어진 천사라는 이 말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이 땅에 떨어진 천사는 사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그 이어서 나오는 말이죠.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그러니까 감옥에 사단을 가두는 마귀들을 가두어 놓는 그 감옥의 열쇠를 어떻게 사단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단이 그러면 감옥을 자기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곧 무저갱의 열쇠, 사단 마귀를 가두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것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된 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어떻게 사단이 자기가 갇혀 있는데 그 갇혀 있는 감옥의 열쇠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문법상 맞지 않는 이야기이죠. 곧 이 말은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그리하여 이 열쇠를 받은 이가
무저갱을 여는데 그 2절에 무저갱을 여니까 그곳에 큰 화덕에 연기가 솟아나오고 거기에서 황충이 연기 가운데 나온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황충은 누르할 황자에다 벌레 충자를 쓰는데 이것은 메뚜기를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떼들이 스물스물 기어 나옵니다. 그 스물스물 나오는 그 메뚜기는 전갈의 권세를 받은 존재라 조금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보통 평상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메뚜기에다가 끝에 뭐예요? 이 전갈이 가지고 있는 독을, 그 독침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이 그가 본 이 메뚜기 떼 이 떼가 이 전갈은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땅을 기어다니는 거죠. 그런데 땅을 기어다니는 그런 전갈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날개를 가지고 메뚜기처럼 수많은 엄청난 메뚜기 떼가 솟아오르는 걸 보고 그 요한의 상식으로 이것은 이 전 세계를 훑고 지나갈 메뚜기 떼처럼 보였던 것이죠. 근데 진짜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메뚜기가 이 전갈의 모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날개가 달려 있는 전갈 형태, 뒤에 이제 더 자세하게 그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은 요엘서에서도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한 출애굽기 시대에 10재앙 중에 하나가 메뚜기 떼의 재앙이 있었던 것이죠. 곧 이 메뚜기 떼의 출몰은 마지막 때에는 새로운 모양의 메뚜기 떼가 출몰하겠지만 구약에서 미리 예언되어진 대로 재앙의 한 어마어마한 표징이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이 재앙을 앞둔 예고편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작년에인가요? 작년에도 이 아프리카, 이 서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동북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이 메뚜기 떼가 이 중동 지역을 넘어서 이란을 넘어서 이 중국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메뚜기 떼가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메뚜기를 보았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 메뚜기 그러면 뭐 커봐야 이게 그 한 마디 조금 더 될까요? 그 정도인데 제가 중국에서 본 메뚜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무려 이 한 손가락만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막 수억 마리가 몰려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공포이겠죠. 그런데 이 메뚜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오는 그 메뚜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메뚜기와 다릅니다. 그래서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누가 하늘에 이 사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메뚜기는 이 수목의 모든 이파리를 다 갉아먹고 지나가죠. 그래서 메뚜기가 쓸고 지나간 곳은 먹을 양식조차도 없는 곳이 되고 맙니다. 그래야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초식 동물들이 굶주려 죽게 되고 이어서 육식 동물이 죽게 되어지죠. 그런 엄청난 재앙이 닥치는데 마지막 때의 재앙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이 황충들은 수목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그 독심을 가지고 인간을 공격하는데 이때 이 황충떼가 독심을 가진 황충떼가 이 해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그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우리 쭉 보아왔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을 머리에 이마에 새김을 받은 자,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되어진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어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의 수준이 아닌 겁니다. 마지막 재앙이 닥쳤을 때 그 재앙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느냐,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느냐,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인치심을 받는 것,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성령 세례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정 성령 세례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늘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성령님과 더불어, 곧 그리스도의 영 되신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리하여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럴 때에 내가 온전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문설주의 붉은 피로, 어린 양의 피로 표식한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건너뛴 것처럼, 우리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곧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을 때에 이 황충의 권세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황충으로 대변되어진 게 사단 마귀의 군대인 것이죠. 그 마귀의 잔혹한 군대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길 축원합니다.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5달 동안 재앙이 일어난다. 이 5달이라는 말, 실제로 5달은 메뚜기 떼들이 생존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5달은 이 이단 종파들은 이것을 가지고 또다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요, 성경에서 5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5이라는 의미의 숫자는 작은 수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작은 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너 개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서너 개 정도 있어, 이럴 때 작은 수, 적게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인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5개 있어 그러면 아주 적게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한 표징으로 오병이어, 그 적은 빵이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도 하늘에는 이 참새 5마리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곧 그런 모든 것은 실제 5개란 뜻이 아니라 적은 수라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적용하면 이 황충이 세상을 뒤덮는 기간이 5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5달이 정확히 5달일 수도 있지만 적은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라 적은 기간 동안에 이 황충이 온 세계를 덮는다라는 겁니다. 그 적은 기간 동안에 황충이 온 세계를 덮는데, 그때 전갈의 꼬리에 쏘이는 것처럼 전갈이 쏘여 괴롭게 하는 그 엄청난 고통들을 인침을 받지 않느냐 하는 자들이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셌으면 자기 스스로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죽으려 해도 죽을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스스로 자살하려 해도 자살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끔찍한 시대. 저는 전갈에게 쏘여본 경험은 없지만 진해에게는 한번 쏘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강화도에 살 때 한날 잠을 자고 있는데 이 배가 뭐가 꽉 무는데요. 이게 한마로 막 들이맞은 듯한 통증이,
그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보니까 한여름이었는데 얇게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사이로 전갈이 들어간 겁니다. 런닝이 벗겨지고 이 배 사이로. 뭐 깜짝 툭 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전갈인 거예요. 전갈에 쏘였는데도 막 그 통증이 이게 막 몇 날 며칠을 가는데 엄청나게 괴로웠습니다. 하물며 이 진해의 그 독이, 전갈의 독은 훨씬 더 세다고 하지요. 그 독이 우리 몸을 파고들면 죽지도 못하고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황충의 공격을 받기 전에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죽고 싶어도 죽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심정이 무엇일까요? 회개하라는 것이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마에 인침받은 자처럼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까지 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7절입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게 이 분명한 것은 이 황충으로 얘기되어지고 있는 이 메뚜기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메뚜기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메뚜기처럼 적은 것이지만 날아다닐 수 있고 뭐 이상한 표현을 하고 있죠. 말 같기도 또 머리에 금 같은 것을 썼고 얼굴은 사람 같고 또 머리털도 있고 또 가슴에는 철 호심경을 두르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활을 쏘고 있다. 5달 동안 이게 무슨 뜻일까? 분명한 건 마지막 때 이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끔찍한 것들이 저 무정에서 올라와 인간 세상을 덮친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10절에 보면 그 살이 있어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 이 살은 화살을 말합니다. 화살을 말하는데 또한 11절에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도시오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무저갱의 사자, 이 사자 무저갱의 이 사자는 이 라이온 사자가 아니라 이 그 천사 앙겔리온, 원어에도 앙겔리온이라고 천사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자가 이 사탄입니다. 사탄. 이 앞에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떨어진 별이 사탄이 아니라 이 여기서 솟아오르고 있는 황충대를 이끌고 있는 그 두목이 있는데 그 두목이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 표현으로 헬라어의 이름이 아볼루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아볼루온은 아폴루미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아폴루미라는 말은 뭐냐면 아폴로 신을 상징합니다. 이 아폴로 신은 활을 가지고 있고 화살을 쏘는 신입니다. 이 아폴로 신은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은 다 아폴로 신전에 가서 숭배했습니다.
곧 이 말하고 있는 11절에 말하고 있는 이 사단은 이 아바돈 아볼루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사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단에 의하여 전 세계에 인침받지 못한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의 재앙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단의 활쏘음으로 고통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 보호받는 믿음의 지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11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이제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이게 독수리가 예언한 화 세 번의 예언을 했는데 그 첫째 화는 황충의 이 재앙이었던 것이죠. 이 황충의 재앙이 덮치었을 때에 황충이 나를 공격한다면 죽을 수도 없는 그 고통 속에서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인 것이죠. 그러나 저는 더 간곡하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황충의 재앙이 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인침을 여러분들의 이마에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인침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온전히 내가 성령 세례로 충만함을 받아 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 되어질 때,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여 계실 때 사단 마귀는 나를 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진정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세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